성도라고 하는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게 되면요. 현대인의 어떤 성도로서의 모습을 보면 주일은 성도 같아요. 그렇죠? 주일에 특히 교회에 와서는 너무나도 서로가 선한 얼굴로 인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전하고 축복하고 누가 봐도 아, 저 사람은 성도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요일이 되면 우리는 성도가 아니라 이방인의 삶을 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했던 그분들과 함께 직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가 서로 얼굴을 대면하게 되면 영적인 유대감들이 다 이상하게 사라져 버립니다. 일터를 향하는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은 항상 무거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책을 내려놓고 모니터 앞에서 아니면 작업복을 입고 이제 일상의 생활의 터전으로서 이제 그 일들을 감당하는 많은 성도들을 보게 되면 성도로서의 그 거룩함이 참 찾아보기 힘든 것이 우리 현실이죠. 왜 그럴까요? 왜 주일날만 되면 그렇게 거룩하고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 것 같고 또 때로는 정말 너무나도 인자하고 사랑이 넘치는 것 같은 그분이 내 옆에 있는 분이 내 앞에 있는 그분이 왜 일상생활에서는 그 거룩함이 보여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목사니까 어쩔 수 없이 고민할 수밖에 없겠죠. 왜 우리 성도들은 그날 말씀에 은혜 받고 그 은혜대로 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서 성공하거나 아니 승리하지 못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참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제가 내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그거였어요. 아, 공동체의 문제이구나. 우리가 모이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갈등이 사실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갈등보다는 사랑이 많은 곳입니다. 은혜가 많은 곳이에요. 여기는 누가 부족한 사람이라든지 누가 높은 사람이라든지 그런 것을 따지지 않는 곳입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서로가 용납하는 곳이고 이해해 주는 곳이고 사랑을 보는 그런 곳이죠.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긴장감이 참 현저하게 낮아집니다. 현저하게. 그러니까 긴장감이 낮아진 상태에서 뭐가 올라와요? 내 안에 있는 기쁨과 사랑과 행복과 여유가 올라오죠. 그런데 일상생활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가 일하고 있는 직장이라고 하는 곳은 그런 곳이 없습니다. 그렇죠? 왜? 특히나 한국 사회가 이거 굉장히 높다고 해요. 경쟁. 한국의 기업 문화라든지 어떤 한국의 어릴 때부터 학생들부터 해서 한국에서 가장 심한 게 뭐냐면 이 경쟁이잖아요, 경쟁. 이 경쟁을 피해서 외국으로 이민 가시는 분들도 정말 많죠, 요즘에는. 이 경쟁이 시작되는 곳이 이 직장이고 일상생활이다 보니까 경쟁은 어떻게 우리를 항상 어떻게 긴장하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경쟁은 우리를 긴장하게 만들어요. 그럼 긴장하면 여유가 없어지죠. 기쁨이 내려갑니다. 행복이 내려갑니다. 사랑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뭐가 올라와요? 뭐가 올라오면 긴장이 강해지면요. 적대감이 올라와요. 적대감. 옆에 있는 사람이 친구가 아니라 뭐가 돼요? 내 적이 돼요. 경쟁자가 돼요. 경쟁자. 때문에 어떻게 돼요? 옆 사람에게 차가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것을 오픈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결국 뭐가 돼요? 인간적인 갈등으로 우리 안에 내면에 계속 쌓이게 되는 것이죠. 지난번에 제가 드라마 얘기를 잠깐 했던 것 같은데 그 김부장 최근에 봤던 드라마 중에서 되게 재밌었던 드라마 같은데 어, 일상 그 직장 안에서 결국은 뭐가 이루어지냐면요. 서로가 직장이라고 하는 것은 일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곳이잖아요. 근데 현실 생활에 많은 직장, 특히나 오래된 직장, 스타트업 말고요. 좀 정통 있는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요. 무언가를 성과를 내기 위해서 내 능력을 발휘하는 데 시간을 쏟는 것보다 더 많이 시간 쏟는 게 뭐냐면 사내 정치예요. 사내 정치. 그리고 수직적인 구조에 여러 단계의 수직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대기업 같은 경우는 사내 정치가 반이고 보고서 만드는 게 반이에요. 내 능력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거는 10%도 되지 않아. 안타깝죠. 바울이 음,
지금 로마서 16장에서 두 명의 아름다운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 로마서 16장은 사실 어디냐면요. 여러분 영화 아시죠? 영화를 보게 되면 엔딩 크레딧이 있잖아요. 영화가 끝나면 엔딩 크레딧이 쫙 올라갈 때에 제일 먼저 누가 이름이 올리는지 아세요? 예, 감독은 처음에 나오고요. 앞부분 엔딩 크레딧에 대해서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보통은 주인공들입니다. 지금 로마서 16장이 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로마서에서 복음에 대해서 쭉 강론하고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힘을 내라고 독려한 이후에 마지막에 16장, 로마서의 끝이죠. 이 16장에서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면서 제일 먼저 지금 누구를 언급하고 있냐면 첫 번째가 누구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물론 본문에는 브리스가라고 나왔는데 누구예요? 결국은 이 로마 교회에서 이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신학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목사님도 아니었습니다. 브리스길라는 뭐 최초의 어떤 사역적인 부분에서만 보면은 여성 집사님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정식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죠. 그리고 뭐 신학자도 아니었고 사도도 아니었고 목사도 아니었고 그렇지만 이들이 로마 교회의 지금 뭐예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똑같이 매일 일상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직장에서 직업을 가지고 우리가 맨날 경계심을 가지고 사람들 미워하는 그 직장에서 살아가는 일반 성도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AD 49년경에 로마 황제였던 글라우디오가 유대인들 추방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때 로마서에 여러 가지 소동이 일어났는데 이거 소동은 다 유대인들 때문이야 라고 결론을 짓고 나서 유대인들 너네 다 나가 이렇게 추방을 하게 되죠. 때문에 이 부부는 그들이 평생을 일구었던 그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낯선 고린도로 쫓겨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지금 어디로 왔어요? 고린도로 왔어요. 고린도로. 바울은 이 부부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나의 동역자라고 하는 어떤 최고의 찬사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어디서 만났냐면요. 예배당에서 만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예배당에서 만나서 동역자가 되어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끝날 때마다 찬양을 부르면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하잖아요. 예배당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처음 만난 곳은 어디였냐면 바로 고린도의 시장이었어요. 고린도의 시장에서 그들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텐트를 만드는 일을 했어요. 텐트 메이커. 유대인 추방에 의해서 로마에서 그 삶의 모든 터전을 다 버리고 고린도라고 하는 먼 타향으로 지금 이주민이죠. 이주에서 온 이 부부가 그들의 일터에서 그들의 평생의 사역자를 만난 것입니다. 교회에서 만난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거룩하게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하면서 비전이 마음에 듭니다.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기도가 너무 훌륭합니다. 이러면서 만나서 얘기를 해서 평생의 사역자가 된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요? 일터에서. 우리가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했듯이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경쟁할 수밖에 없는, 서로가 적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 일터의 현장에서 바울과 이 부부가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이 여인은 사실 본명은 뭐냐면 브리스가예요. 브리스가가 본명이고 브리스길라는 이제 호칭, 별명 같은 거죠. 브리스가라고 하는 이름은 당시 어떤 이름이었냐면 로마에서 명문가로 통하던 가문의 이름이었습니다. 때문에 학자들은 그녀가 매우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는 로마의 귀족이었을 것이다라고 많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신분이 높았던 귀족 출신의 여인이었다. 그런데 남편은 뭐예요? 본도 출신의 유대인이었어요. 이 아굴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독수리거든요. 독수리 같은 남자였습니다. 본도 출신 유대인. 신분의 차이가 있었죠. 사랑은 대단한 것 같아요. 신분의 차이가 그렇게 큰데도 만나서 부부가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아굴라의 신분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지금? 쫓겨났잖아요. 브리스갈라의 신분이었으면, 귀족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으면 그들은 로마에 살 수 있었을 텐데 남편에게 종속되어지니까 아내의 귀족 신분이 아니라 남편의 유대인 신분 때문에 로마에서 쫓겨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어디에서 왔느냐? 사도행전 18장 3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세목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로마 귀족 출신의 여인과 이 유대인 기술자가 뻣뻣한 가죽을 자르고 뚫고 거친 실로 이 바느질을 하면서 손마디가 굵어지는 바로 그 삶의 일터의 현장에서 지금 바울과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만나서 처음부터 만나자마자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가정에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랬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바울이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모든 사람에게 만나자마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에 구원을 얻으리라 이랬을까요? 아니겠죠. 여러분 직장에서 나는 거룩한 사람이니까 나는 이번 주에 목사님 말씀 듣고 복음을 전해야지. 이번 주 월요일 딱 가자마자 복음을 전해. 딱 가자마자 문 딱 열고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래야지 여러분이 구원을 얻습니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저 사람 왜 저러지? 그쵸.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심지어 처음 만났어요. 처음 만났습니다. 근데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복음이 중요하다고 해도 그렇게 못하겠죠. 마찬가지 바울도 일했어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겠지만 바울이 일할 필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왜요? 모든 교회들에서 충분히 후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었어요. 심지어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 아니면 다른 사도들이 세운 교회가 많았어요? 아니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바울이 세운 교회가 많았습니까? 바울이 세운 교회가 훨씬 많았잖아요. 그렇죠?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 많은 교회들 중에서 큰 교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고린도 교회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자정적으로 넘쳐났던 곳이에요. 에베소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큰 교회들이 바울을 구제하고 바울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드렸단 말이죠. 근데 이것을 바울이 안 받았어요. 필요할 때 받긴 했겠지만 대부분 받지 않았습니다. 받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 일을 했습니다. 그들이 했던 일이 뭐예요? 천막. 특히나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같이 했던 일은 천막을 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천막 치는 게 어떤 것 같아요? 천막 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천막이 여러분 일단은 천이 여러분 생각하는 텐트가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집에 텐트 한두 개씩 있을지 모르겠지만 텐트가 얇죠. 그리고 되게 가볍죠. 그렇지 않아요. 이 당시에 텐트는 기본적으로 가죽으로 만듭니다. 가죽이 얼마나 무거운지 아세요? 두꺼워요. 그리고 이것을 옮기는 것 자체가 엄청 힘듭니다. 그리고 이것을 텐트의 기둥이 받치려면 이 기둥이 얼마나 두꺼워야 할까요? 이거는 막노동이고 중노동이고 진짜 힘든 일이었습니다. 정말 막노동이에요, 진짜로. 3D 업종이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로 그 현장에서 지금 바울이 만난 거죠. 그리고
둘이 평생의 동역자가 된 것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 생각엔 그래요. 바울을 만났고 브리스가 만났어요. 둘이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저 사람이 어떤 것 같아요? 훌륭해 보이는 거죠. 이 힘든 사역의 현장에서도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웃을 수 있을까? 이 힘든 막노동의 현장에서도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즐겁게 일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힘들고 땀 흘리고 고된데 사람은 저렇게 불만불평을 나오지 않고 저렇게 감사하며 일을 할 수 있을까? 궁금해지는 거죠. 묻게 됩니다. 저는 바울입니다. 저는 아굴라예요. 저는 로마에서 왔어요. 저는 유대인인데 저는 예수님의 사도입니다. 복음 나도 들어본 것 같아요. 나도 로마에 있을 때 그 복음 때문에 난리가 났었습니다. 쫓겨난 이유도 그것 때문이에요. 얘기를 하다가 복음을 접해 보셨군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력자가 되는 것이죠. 처음부터 예수를 믿으라, 복음을 접하십시오라고 강압적으로 아니면 선포하듯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제 생각엔 그래요. 반드시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이 고대 현장에 남들은 다 거기 천막 치는 일을 그 둘만 했을까요? 그 보드가에 많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유독 저 사람은 괜찮은 거예요. 남들처럼 불만불편하고 욕하고 침뱉고 다투고 싸우고 경쟁하고 이게 아니라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다르구나 관심이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만난 거예요. 바울과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고린도의 먼지 속에서 천막을 만들면서 바울의 선교 기지를 닦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동역자를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일하는 것만 나누는 사이가 아니라 그 사역에 우리가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라고 하는 이 공간에서 우리가 삶이 더 많습니까? 복음을 위한 이 삶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우리 직장 생활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까? 오히려 요즘 현대인들은 집에서 가정에서의 일보다도요. 직장에서의 시간이 훨씬 더 많은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직장이라고 하는 것, 일터라고 하는 곳에서 더 많은 시간들을 대부분 사람들이 보내고 있죠. 그곳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니면 바울과 같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아니면 그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거창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가서 죽으라?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정말 한 시대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지명하여 부르신 사람들, 그런 사람들 빼고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상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세요.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성경에는 이들 부부의 이름이 여러 번 등장하죠. 한 6번 정도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4번이 부인의 이름인 브리스길라가 먼저 언급이 됩니다. 이게 여러분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너무 익숙하니까 이게 그냥 그렇구나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고대 사회에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유교 사회는 되게 가부장적이었지만 고대 사회에서 남자는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고대 그리스 여러분 그 세계사를 보면 알겠지만 그리스가 최초의 민주주의가 시작됐잖아요. 여자에게 민주주의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남자들만 있었습니다. 여자는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여자는 뭐였어요? 소유물이었어요. 남자의 소유물이었습니다. 그게 여러분 뭐 그리스만 그런 게 아니라 고대 사회에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똑같아요. 문명이 현대화되지 않은 모든 곳은 지금도 그런 것이 많죠. 지금도 인도라든지 어떤 시골이라든지 이런 데 가게 되면 여전히 남자가 권위적이고 여자는 평생 복종해야 되고 그런데 그런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 아내의 이름이 그것도 어디에?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에 먼저 언급이 됐어요. 몇 번이나? 4번이나. 6번 중에 4번이나. 이건 무슨 말일까요? 부인의 신분이 높아서일까요? 아, 브리스길라는 로마 귀족 출신이니까 우리가 대우를 해줘야지. 우리가 6번 중에 4번은 이름을 먼저 언급하자.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브리스길라가 먼저 언급이 된 것은 그만큼 그녀가 교회 내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바울과 만나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 가운데 생계를 위해서 남편은 직장에 좀 더 일하는 곳에 좀 더 비중을, 물론 이제 같이 사역을 했겠지만 교회에서 남편은 일하고 생계를 위한 부분에서 좀 더 비중 있게 했다면 아내는 그 비중을 좀 줄이고 바울의 사역을 돕고 교회의 사역을 돕는 쪽에 좀 더 비중이 훨씬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누구의 비중이 더 높았어요? 브리스길라의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브리스길라의 이름을 먼저 언급한 겁니다. 남편 아굴라가 기분 나빴을까요? 예?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이제 장로 안수집사 권사에 투표하잖아요. 매년 이제 연말쯤에 투표하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 이 집사람이 권사한테 쪽팔리게 나는 아직 장로가 못 됐다고 이번에 장로를 뽑아달라고 그런 분이 계셨어요. 어, 마누라가 권사면은 자기도 그게 급에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신 거죠. 이건 물론 이제 직분론 자체가 잘못된 거긴 하지만 어, 그만큼 남자들의 쫀심이라고 할까요? 자존심상 아내가 나보다 이름이 먼저 언급되고 더 높아 보이고 이러면은 잘 견디지 못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아굴라는 그렇지 않았겠죠. 아굴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굴라가 오히려 더 자랑스러웠던 것 같아요. 더 아내의 사역을 뒷받침하고 왜 그럴까요? 내 아내의 사역이 돕는 것이 곧 누구를 돕는 거요? 바울을 돕는 것이고 바울을 돕는 것이 어떤 거요? 하나님의 복음과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서열이나 직급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죠. 누가 더 높아지거나 누가 더 낮아지는 거나 이게 중요하지 않죠. 누가 더 헌신하느냐, 누가 더 뜨겁게 열정적으로 주의 복음을 위해 나아가느냐, 누가 더 낮아지느냐, 이게 하나님 나라에 더 중요합니다. 누군가의 사역을 뒷받침하는 거 쉽지 않죠. 브리스길라를 아굴라가 뒷받침하고 이 부부가 바울을 뒷받침했을 때 놀라운 초대교회의 사역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어디에서 시작됐어요? 우리의 일상의 터전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의 터전을 적대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가끔 성도들을 만나서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신방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삶의 터전, 직장이 내 전쟁터 아니면 적대지 내지는 굉장히 불편한 곳을 인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전 교회에 있던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주일날 와서 제가 이제 그때 중고등부 맡고 있었는데 중고등부의 부장 집사님이었어요. 우리 여러분 알만한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대기업의 부장이셨습니다. 심지어는. 근데 교회에서 사역하고 나서 그분과 이렇게 중고등부 예배 다 끝나고 교사 모임 끝나고 둘이 만나서 얘기를 하면은 매번 한숨을 쉬어요. 매번 한숨을 쉬어요. 그것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 정도면은 연봉도 어마어마하겠죠. 한 해 연봉이 1억이 훨씬 넘을 겁니다. 그 정도면 이미 사람들이 봤을 때 성공한 인생이죠. 성공한 인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일이 기쁠 수는 없어요. 왜? 생업이니까. 이게 잘못되면 내 생업이 끊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때로는 어쩔 수 없이 할 때가 훨씬 더 많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요. 나는 복음의 소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일하는 그 현장에서 어떻게 일하는 거,
어떻게 웃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든지 아니면 지옥을 보게 됩니다. 저는 적어도 우리의 믿음의 형제자매 분들께서는 직장에서, 일터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조금이라도 맛보게 할 수 있는 분들이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로마서 본문 이제 16장 4절에 보면요. 바울은 아주 전율적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작. 아직 안 됐어요? 아멘. 자,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뭘요?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라고 누가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이. 내놓았다라고 하는 말이 휘페데칸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원어적으로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자기 목을 단두대에다 들이밀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법정 용어거든요. 법정 용어가 구어체적 용어인데 자기의 목을 어디요? 단두대에다가 들이미는 거예요. 들이미는 거. 여러분 쉽지 않죠. 이 단어만 들어도 어떡해요? 섬뜩하죠. 여러분이 담임 목사를 위해서 단두대에 머리를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한 분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우리 아내까지도 대답을 안 하네. 자, 학자들은 바울의 이 고백이 아마도 에베소에서 겪었던 데메드리오 소동 아시죠? 그 은장장 그 소동이나 아니면 고린도에서 겪었던 박해의 시기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살 소망까지도 끊어졌고 사형 선고를 받았던 것 같은 어떤 그런 절망감을 느끼고 있었을 때 이 부부는 어떻게 한 거예요? 그곳에 함께 가서 대신 죽어주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 지금 제가 아까 이런 얘기했죠. 저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분 계세요?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첫 번째 생각이 뭐였습니까? 내가 담임 목사를 그만큼 사랑할까? 우리는요 이런 얘기 질문을 받으면 100이면 100 대부분의 사람은 머릿속에서 계산기를 두들려요. 물론 이제 그런 경우는 있죠. 부모 자식 간이라든지 정말로 사랑하는 아내라든지 이러면 계산기 두드리기 전에 이미 몸이 먼저 가서 대신 돌을 맞고 대신 칼에 찔리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머릿속에서 계산기를 두드리죠. 심지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바울은 가족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남남이에요. 직장에서 만났어요. 심지어는. 직장에서 만났는데 이들은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바울을 구해내면 내가 어떻게 될까? 바울을 지금 구할 수 있을까? 괜히 우리 둘 다 죽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여러 가지 계산을 전혀 두드리지 않고 바로 그 현장에서 바울을 구했던 것이죠.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구하는 것에서 그리고 바울을 대신 목숨을 내어놓고 바울을 구명운동하고 바울을 살려달라고 하는 것들이 자신들에게 어떤 피해가 이루어질지 전혀 계산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이 정도의 희생을 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목숨을 거는 것,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게 좋은 사람은 간혹 가능할 수도 있지만 불가능하죠, 사실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에 있어서 내가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도와주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마지노선이에요. 아니면 어떤 분들은 그래도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은 분들은 내가 이 정도 손해까지는 감수할 수 있어 라고 있습니다. 신학이 정말 좋으신 분들 이게 좀 더 내려오겠죠. 내가 이만큼, 어떤 분들이 이만큼, 어떤 분이 이만큼까지 더 손해를 감수할 수 있지만 그 끝에까지 내 목숨까지 내어줄 정도로 하시는 분들은 사실 거의 없죠. 쉽지 않습니다. 간혹 이제 영화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그리고 실제로도 그런 일 있었지만, 6.25 전쟁 때 훈장 받으신 분 중에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수류탄이 떨어졌는데 동료들 다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수류탄 위로 덮쳐서 엄청난 희생입니다. 여러분 그거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한 사역이 그러한 동역자의 관계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 옆 사람, 뒷 사람, 우리 이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는 정말 무언가를 계산하면서 살아가는 거 도와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의 삶에 필요한 일이 있을 때 특히나 그런 게 있잖아요. 이 사람이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이 있었을 때 그때 옆에 있어줄 수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그의 곁에 여러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요하네스 부겐하겐인데 이 사람은 비텐베르크 시교회의 목사였던데 1527년에 이 비텐베르크에도 흑사병이 옵니다. 그 후에 또 몇 년 뒤에 3년 뒤에 또 몇 번에 걸쳐서 오는데 흑사병에 덮쳤을 때에 다 도망가죠. 대부분의 시민들이 도망갑니다. 루터가 본인이 남겠다고 하니까 이 부겐하겐도 같이 남죠. 같이 남아서 많은 성도들이 이미 병에 걸린 사람들을 치료하고 그들을 교회가 병원이 됐어요. 병원이 되고 그 역할들을 다 감당하고 끝까지 지켰던 사람이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루터가 우울증에 걸리고 질병으로 무너질 때마다 그의 손을 잡아주었던 사람이기도 하죠. 지난주에 안상학 교수님 설교 때도 잠깐 언급이 됐는데 제네바 교회도 마찬가지였죠. 그 제비뽑기로 해서 목사들이 많은 이 당시에 부텐베르크도 마찬가지고 제네바도 마찬가지고 취리히도 마찬가지고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역을 하는데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을 위해서 보여줬던 헌신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것처럼 그들은 그 복음의 가치를 그만큼 알고 있었던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그들도 그 사역에 목숨을 아끼지 않는 그 모습에 동참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일터에서 우리가 만났던 누군가 아니면 우리가 공동체의 누군가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는다는 것.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는 것이 아닙니다. 뭐에 대해서 내놓는 것이냐면 그의 사역을 위해서 내놓는 것. 이게 정확해야 됩니다. 누군가를 사랑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것. 그것이 아니라 이 사역을 위해서 저 사람이 바울이 여기서 목숨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복음의 확장이 소아시아와 유럽에 퍼져나가야 될 이 복음이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차라리 우리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사역에 이 사람이 필요하면 내가 대신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겠죠. 돕는 자의 진정한 실력은 여러분 이럴 때 나오는 거예요. 상황이 좋아서 커피 한잔하고 호의를 베풀고 상대방을 추켜 세우고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이게 아니라 최악의 상황에서 사역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 그것이 진짜 실력이죠. 이제 우리의 손끝을 통해서 동료들의 무너진 삶을 붙드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들 부부를 향해 감사의 끝에 아주 중요한 문화를 덧붙이고 있는데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의 앞부분에서 뭐라고 하냐면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뭐 하라고요? 문안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 집에 있는 교회, 그렇죠? 저희 집에 있는 교회. 문자 그대로 뭐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거처했던 그 집이 뭐예요? 곧 로마 교회였습니다. 로마 교회. 예배당이죠. 예배 처소였습니다. 이것은 가족 몇 명이 모인 소그룹 이런 게 아니라요. 그들 부부의 집 전체가 다 교회였어요. 오픈된 공간이었고 여기는 예배의 장소였고 오픈된 공간이었습니다. 이 부부들은
자신들의 집을 통째로 내어놓아서 지역사회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사랑을 나누는 공적인 교회가 되었던 것이죠. 오늘날 교회는 예배만 드리기에 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많이 와봤자 뭐 두 번, 세 번 오시나요? 정말 예전에 권사님들,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은 매일 교회 왔던 기억들이 있는데 요즘에 그런 성도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고 막 교회에서 밥도 해먹고 그쵸? 웃고 떠들기도 하고 시간 지나면 밥도 해먹고 또 모여서 기도도 하고 교회가 그런 장소였잖아요. 근데 요새는 그런 모습 보기 힘들죠. 근데 이 당시에 교회가 좀 그랬어요. 이 당시에 교회가 단순히 주일 예배 11시에 예배 드립니다. 11시 예배 드렸다 했다 이런 교회가 아니라 쫙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기도하고 합심하고 그러니까 매일 모여가지고 있었던 곳이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사이에 사생활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거의 없었을 것 같아요. 아주 밤늦게 다들 돌아가고 아유 이제 좀 우리 시간 가질 수 있겠구나. 그러지 않았을까요? 쉬운 일이 아니죠. 이게 쉬운 일 같아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심지어 이들 부부는요. 그들이 갔던 모든 곳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로마의 황제의 명령으로 쫓겨나서 고린도에 갔을 때에도 그들은 교회를 이렇게 자신의 집을 교회로 오픈했고요. 에베소로 이주했을 때에도 그곳에서 교회를 이렇게 자기네 집을 교회로 오픈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로마로 돌아와서 지금 로마에서도 뭐 했어요? 자신의 집에서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머무는 곳마다 자신들의 집을 교회로 공개하고 개방하고 있어요. 사실 내 공간이 침해받는 게 우리는 되게 싫잖아요. 프라이버시 침해고. 근데 이들도 그게 싫지 않았을까요? 사람은 다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내만의 공간 필요했을지도 몰라요. 아니 반드시 필요했을 것입니다. 간섭받지 않고 나 혼자 조용히 쉴 수 있는 공간 필요했을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을 매일마다 그리고 모든 곳에서 오픈할 수 있었던 것은요. 이 집이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도구로 그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집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들이 있죠. 누군가는 말을 잘하는 재능이 있고 누구는 가르치는 걸 잘하는 재능이 있고 누구는 밥을 잘하는 재능이 있고 누구는 청소를 잘하는 재능이 있고 다 재능이 있어요. 누구는 피아노를 잘 치고 누구는 컴퓨터를 잘 다룹니다. 이 모든 재능들이 내가 가지고 있어서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신 복음을 위한 도구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통해서 공동체를 섬기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나아갈 수 있을까? 이처럼 자신의 일상을 타인을 위한 성소로 내어준 환대의 영성은요. 정말로 교회사회 속에서도 드러나는데 비슷한 예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루터 같은 경우는요. 루터는 집을 오픈했습니다. 사실 이제 루터는 집이라고 할 수 없는 게 그게 이제 수도원이었거든요. 수도원 그 어마어마한 것을 이제 비텐베르크 시에서 루터에게 줬어요. 그래서 루터는 방이 수십 개, 100개가 됐을까 하여튼 정확하게 개수는 모르겠는데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숙식을 했습니다. 아내였던 카타리나 폼보라 같은 경우는요. 그 수많은 사람, 수십 명, 때로는 한 100여 명 넘게 됐죠. 그 많은 사람들 맨날 밥해 먹이고 그러면서 이제 그곳에서 그들이 종교개혁의 불을 뿜을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했던 것이죠. 만약에 카타리나가 남편 루트한테 힘들다고 그만 좀 사람들 데려오라고 막 짜증내고 했으면 애처가였던 루터는 아마 못 데려왔을 수도 있어. 네. 여러분 루터가 성질이 고약하고 소리 지르고 다혈질이라고 알고 있지만 카타리나한테는 아내한테는 꼼짝 못했어요. 완전 애처가였습니다. 어디 갈 때마다 신방 갈 때마다 여기는 이제 말 타고 신방 가잖아요. 다른 도시로 가기는 갈 때마다 편지를 써요. 가서도 편지를 써요. 사랑하는 카타리나. 그 루터가 쓴 편지가 수천 장이 있는데 그 중에 카타리나한테 보낸 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심지어 카타리나한테 어떤 목사 욕도 막 해요. 얘는 촌놈인데 까불어. 이러면서 뭐 욕하고. 카타리나가
집을 그렇게, 물론 이제 약간의 숙박료는 받기도 했어요. 학생들한테. 그렇지만 많은 희생이 따랐죠. 때문에 그들의 있었던 그곳이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우리를 숨막히게 하는 인간 관계의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강력한 힘은요, 바로 이 환대의 영성이에요. 우리가 직장이 우리의 집이라고 생각하시고 그곳을 오픈하는, 개방하는 환대의 공간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를 날카롭게 평가하고 감시하고 있는 곳으로 여기지 않도록 이곳이 마치 편안한 집에 초대된 것 같은, 무장 해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의 피로를 씻어주고 빈방을 내어줬을 때에 성도들이 다시 살 힘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의 환대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되어질 것입니다. 크게 거창할 필요 없어요. 우리의 일상이 나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타인이 들어와 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집이 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됩니다. 너무 경계를 긋지 마세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누군가를 살리는 거룩한 성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로마서 16장은 복음의 역사를 마무리하는 어떤 영화와 같은 거대한 여정의 엔딩 크레딧입니다. 수많은 이름들이 나열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 첫 번째로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는 것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그들은 대단한 권력자도 아니었고 신학자도 아니었고 목사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바울과 함께 가죽 냄새를 맡으면서 땀 흘렸던 천막 기술자 부부였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어떤 부장님, 과장님, 선생님, 어떤 직함으로 부르지만 또 때로는 연봉과 실적으로 우리의 가치를 매기기도 하죠. 아, 저 사람은 얼마를 벌어? 저 사람은 어떤 차를 타고 다녀? 그렇게 우리의 가치를 매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의 목숨을 지켜내며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일구어가는 나의 동력자로 부르시죠.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직함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또다시 이 예배당의 문을 박차고 나가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현실이죠. 그리고 내일 아침이면 다시 삭막하고 때로는 짜증날 수밖에 없는 그 현장에 우리는 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이곳은 여러분이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머무는 유배지가 아니에요. 감옥이 아닙니다. 전쟁터가 아닙니다. 그곳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천막을 만들면서 사역을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사역의 현장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언어와 여러분이 사용하는 그 도구가 사역의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떨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들은 바울을 돕는데 너무나도 귀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심지어 어디까지 갔냐면 자신들의 목숨을 내어놓는 데까지 그 역할들을 감당했던 동력자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또 돕는 사람이 너무 거창해서 나는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일상에서, 삶 속에서 복음의 삶을 사는 성도들은 이것이 가능합니다. 왜? 내 삶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